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13년 동안 침묵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3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도 없고 하늘을 봐도 그냥 답답하고 은혜도 없고 힘도 안 나고, 그런데 하는 일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기는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을 다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순종과 갱신이 지속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떤 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두렵고 힘이 든데 하나님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75세였습니다. 이제 99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24년이나 지나버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고 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을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이어가십니다. 단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정체성 자체를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이름을 바꾸시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 몸에 언약의 흔적도 남기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돈 조금 주고 건강 좀 주고 즐거운 일 조금 주시는 이런 분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그 존재 자체를 복된 존재로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빚어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너무 분위기 잡으면서 그 전능하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분위기 잡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러면 갑자기 죄송해요. 늘 재미가 없네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 불러서 꿀밤 한 대 때리면서 똑똑히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명령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에 충분하신 분 또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가능성은 완전히 끝났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시작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 같은 불가능의 순간에
하나님이 전능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가능 위에 하나님의 가능으로 덧입혀지는 바로 그 순간이 언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완전하라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어가 뜻이 성실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게 깨어있으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 다 오래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옛날에 나 그때 은혜 받고 나 그때 믿었어 라고 하는 과거의 결단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걸어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을 그냥 한 번 사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고백, 한 번 눈물 흘렸고 한 번 회심했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여러분 믿음은 말씀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을 보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반복된 불신을 견디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늘 불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반복된 불신을 견디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언약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언약이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생명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백성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가치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실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오늘도 지금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사람은 생명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들은 자는 생명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 듣고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과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몸에 남는, 육체에 남는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하는 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결혼 반지 같은 겁니다. 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 반지를 낀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혼했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표징이 본질을 대신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겉모습만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고, 오직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구절은 13절 하반절인데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무게를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순종은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순종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을 지금 표시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말 그대로 살을 베고 자르는 행위입니다. 피가 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언약은 말이 아니고 몸으로 새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언약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있느냐? 입술에 새기고 있느냐? 머리에 새기고 있느냐?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강력한 경고로 맞춰집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됐지만 그 은혜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다루는 자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표징이 없는 신앙, 순종이 없는 고백, 행함이 없는 믿음,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수 있고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는 세례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증명하고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진짜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일은 또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건 이름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지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이날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바꾸십니다. 이건 그냥 예쁜 이름 정도로 계명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이전에 알던 우리를 다 내려놓고 이전에 알던 우리는 다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 선언이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이 큰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고 비웃음이었는데 나중에는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웃음을 기억하시고 이름 자체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자체를 이삭, 웃음으로 정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일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자리, 우리가 믿지 못했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날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합니다. 말씀 2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언제요? 그날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나중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응답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고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고 눈물을 조금 흘리고 그게 아니고 결단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실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에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어도 온 집안을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믿음을,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도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망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침묵의 끝에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오늘도 혹시 주저주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벌써 정답을 알고 있고 벌써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할례의 결단도 해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한테는 1년 뒤에 나중에 올 기적이었지만, 할례는,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7장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언약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갈라디아서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의 계승자라고 말했던 그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복음적인 약속, 그게 바로 벌써 창세기 17장에 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된 할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피 흘려 고통당하심으로 언약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언약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살을 자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함께 그 언약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 살펴보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실수투성이인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믿음의 후손들이 이삭이라는 웃음을,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날에, 이날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행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